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저번 주까지 로마서 7장을 마쳤는데 잠깐 복습을 하면 그 로마서 7장 22절 속사람을 오해하고 있고 속사람이 바울의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왜곡된 번역이에요. 내 지체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 뭔지는 몰라. 지체 안에 또 다른 법이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죄성이라고 그러고 죄의 원리라고 그러고 막 갖다 붙이더라고 신학자들이. 내 마음의 법은 이제 좋은 거래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래서 두 법이 싸운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의 법이 져요. 그래가지고 죄의 법이 이겨. 지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이겨. 나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것을 바울이 이제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지체 안에 또 다른 법이 뭔지 모르고 내 마음의 법이 뭔지 모르니까 이 완전히 23절은 엉뚱한 해석이에요. 헬라어 번역이. 결론은 이제 복잡한 것 같지만 두 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법이 서로 싸운다고 왜곡한 번역이다. 그래서 마음의 법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법은 유전죄 원죄로 인해 가지고 바울 육체에 있는 죄성이다. 이렇게도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육체에 유전죄가 있다고 오해하는 생각으로 이 7장 23절을 번역을 했는데 내 마음의 법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바울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의 율법이 구원받은 바울에게 있대요. 마음의 법으로. 그런데 지체 안에 또 다른 법은 바울의 육체에는 죄성이 남아있대. 유전죄가 있다는 걸 갖다가 또 다른 법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엉뚱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과 복음밖에 없고 그러니까 23절은 뭐냐니까 이렇게 히브리 원어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율법이 생명의 양식 빵인데 그것을 신령한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죽이는 율법으로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바울에게 율법의 화살을 쏘아가지고 포로로 잡아서 끌고 오는 것을 바울이 봤다. 이게 참 깊은 체험이에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체험, 그걸 갖다가 이제 말을 한 것을 갖다가는 나에게 두 법이 있는데 지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또 다른 법은 죄의 법이다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엉뚱하게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니까 바울이 율법의 선생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생명의 양식 빵인데 그것을 자기가 육체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지키라고 설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율법을 죽이는 의문 율법으로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오해하니까 마귀가 이제 바울을 딱 잡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 율법을 이제 못 지킨 결과가 되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마귀가 율법 화살을 쏴가지고 포로로 잡아오는 것을 자기를 포로로 잡아 끌려온 나를 봤다.
근행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밑에 그 나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까지는 맞아. 그 위에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자기네도 모르고 막 만들어서 헬라어 번역으로 오역한 겁니다. 그 24절은 그래서 이제 나는 비참하다 그런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해내겠습니까? 죽음의 육체. 이게 이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유전죄가 바울의 육체에 있다. 그걸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구원받았어도 육체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말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공고하다.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면 로마서 7장에서는 구원받은 바울은 그럼 없어. 예? 그렇잖아요. 자기는 비천하다면서 공고하다면서. 근데 뒤에 가서는 내 영혼은 구원받았고 사망의 육체, 바울의 사망의 육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게 육체 구원까지도 지금 은근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그 육체의 몸 바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망의 몸, 바울 나에게 있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또 나를 건져내냐요. 그러면 바울의 사망의 몸은 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냐고. 아니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자꾸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육체의 죄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죄를 짓는 내용을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얘기했다고. 그렇게 이제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신학자들이. 구원 못 받은 바울의 신앙 체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의 종죄받는 바울. 율법의 종노릇하게 되어서 율법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바울.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바울의 죄 짓는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고 로마서 7장이. 그래서 24절에 나는 공고합니다. 뭐가 공고해? 구원받았다면서? 비참하대. 뭐가 비참한데? 구원받았는데. 그럼 그래야죠. 24절에 내가 비참하고 공고하지만 육체만 그렇고 내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아니거든.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바울이 거듭나지 못했을 때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바울의 영혼과 육체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래. 자꾸만 신학자들이 일부러. 왜요? 바울의 영혼은 구원받았고 바울의 육체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뭐 타락을 해가지고 뭐 원죄가 들어오고 원죄가 어디 있다가 들어오나? 다 말장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유전죄로 이제 흘러내려온대요. 그래서 다 죄인으로 태어난데, 그런데 아까 오전처럼 전도서 7장 1절의 의인은 또 뭐예요?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면서. 전도서 7장 1절에 의인이 있어. 욥도 의인이에요. 노아도 의인이야. 그럼 그거 죄인 아니에요? 뭐야 이게 도대체? 앞뒤 안 맞아요.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신학교 우리 내용이. 구원론은 진리가 아니고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돼. 구원의 진리. 창세 1장부터 계속까지 구원의 진리. 구원론이라는 말은 사람이 해석했다 그 뜻이에요. 사람의 자기 신앙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삽입해가지고 진리를 왜곡해서 해석했다. 그 말이 구원론. 논이 사람이 해석했다는 뜻이거든요. 논. 성경엔 논은 없어요. 진리만 있지. 구원의 진리. 예? 새 사람의 진리.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그것도 진리예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를 아는 것이.
죄인이 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로마서 6장도 모르고 죄성이 남아있다 그러고, 아니 옛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죄성은 어디 남아있어요? 예? 내가 옛사람 죄인인데 내가 죽었어요. 소멸되었어. 그러면 내가 없지요? 영적으로 죽임당했다니까 없잖아요. 근데 죄성이 어디 남아있냐니까? 죽은 나에게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다 해도 남아있으나 만한 거지.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창세기 1장부터 왜곡됐다고요. 구원론 잘못됐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천지만물 창조장으로 오해해서 오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창세기 7장에는 하나님의 안식 쉬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제7 안식일 거기서 이단이잖아요. 그거 지킨다 그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7일 안식일로 지켰다 그러면서 거기까지 맞지. 이제 신약에 넘어오더니 우리는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고 이렇게 딱 그렇게 아주 그냥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만들어 놨어.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 진리가 아닙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매일이 주일인 거예요. 매일이 주의 날. 내 날은 없어요. 난 죽었잖아. 소멸됐잖아. 내 날은 없고 주님의 날에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이 함께 주의 날을 누리면서 임마누엘 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찬식도 그것도 이제 문자로 빚을리고, 그 침례 예식, 또 세례 예식, 의식, 그것도 전부 다 도에 처보시는 빚을리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는 영적인 세례를 말해요. 영적인 세례, 의식 예식이 아니고, 옛사람 죄인이 물침례 받고 물세례 받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율법의 진리의 말씀에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하는 것이 영적인 세례, 영적인 침례다. 그것이 로마서 7장이 증거하는 올바른 침례, 세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날과 달과 절기 매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다 해방이에요. 그럼 오늘날 개신교에서 해방됐다 그러는데 지키는 게 그렇게 많아요. 성에도 없는 걸 막 나를 만들어 지켜. 맥주 감사절 또 뭐야. 구약으로 자꾸 올라가. 구약으로 율법 신앙으로. 맥주 감사절 뭐 맥주절이니 뭐 하여튼 자꾸 만들어요. 헌금 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싹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참 안타깝지. 그게 하나님의 이제 섭리죠. 어거스틴이 제일 먼저 그냥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하는 걸 갖다가 그냥 다 아멘 받아들인 거죠. 칼빈도 받아들이고 루터도 받아들이고 오늘 개신교 신학자들도 받아들이고 이단까지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거죠. 이단도 옛사람 죄인의 영혼을 구원받는다고 설교한다고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단이 아니지. 참 진리를 아는 그런 단체지. 모임이지. 그 이단은 뭐 빼놓는 거지. 뭐 이단은 아예 다 안 맞으니까. 근데 이단이 아니라고 우리 개신교가 지금 완전히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가지고서는 뭐 구원받아서 죄지니까 회개하면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럼 왜 없는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서신서 번역하고는 비슷하게 그런 뉘앙스의 번역들이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서는 말이죠. 구원받아 죄 짓는다고. 구원받아 죄 좀 회개하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서신서에도.
예.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그리고 신부단장하는 사람은 더 적죠. 하늘의 별 따기지. 신부단장. 그게 바울의 목회가 신부단장하는 목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신부단장하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고, 바울의 신앙을 본받고 따라가면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고 따라가는 게 되는 거니까. 바울이 참종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그건 뭐가 날마다 죽는지 모르는 거죠. 뭐 예자라고 그러고 뭐 죄성에 죽는다고 뭐 그냥 다 달라요. 자 죽는 설교 보면 다 달라. 자를 모르는 거예요. 뭐 자가 뭔지를. 왜? 옛사람들은 죽지 않았으니까 자를 알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뭐 참자니 거짓자니 말도 자 갖다 붙여. 참자는 뭐 거짓자는 또 뭐예요? 다 참 오늘날 더 심각하게 진리가 훼손이 되고 더 그냥 혼돈이 가속화가 돼가고 있어요. 더 그래서 진리가 그냥 광명시 한빛교에서 그냥 한 줄기 올바른 구원의 진리 빛이 쫙 지금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좀 퍼져나가고 있다. 참.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아버지, 제가 도대체 어떤 종입니까? 어떻게 저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거 참. 그래서 저는 제2의 바울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 참 너무나 어떤 때는 감격이, 기쁨이, 감사가 정말 충만하고 넘치고. 참 많이 그래서 행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행복자구나. 우리 다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여기 감사 안 하면 안 돼가지. 죄인이에요. 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거 보니까 그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그게 감사하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지키는 게 그 감사할 조건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직도 아니잖아요. 감사. 8장에 가서 이제 비로소 감사가 나와야 정상인 거지. 오늘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이렇게 된 거죠. 안에 있는 로마 성도들은, 거듭난 로마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리로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오늘날? 안 그러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가지고 내가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죄함을 안 받는데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죄 짓는데 정죄함을 안 받아요? 그럼 어떤 성경책이에요 도대체? 죄 지면은 정죄 받는 거지요. 죄인이지요.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대. 그래서 또 어떻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다 곧다가 다 붙이더라고.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붙이는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거듭났잖아요. 영의 새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죄를 제한 죄 못 짓잖아. 그러니까 결코 정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간단해요. 장 1절이. 그런데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대. 난 말장난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짓는데 평생 그러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야지 죄를 짓는데, 그러면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맨날 자기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왜요?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때 죽어야 천국 가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죄인이니까 또 정죄 안 받고 또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렇게 또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갖다가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진리 해석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말이죠. 인간의 꾀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은 빠져나가려고 궁리하는 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규결이 딱 맺히질 못해. 결론이 안 나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데 죄를 져도 은혜로 구원받고 회개하면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히브리서 6장 1절은 뭐야? 죽은 행위 회개하는 거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잖아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인데 그 옛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죄를 지니까 죽은 행위 그런 죽은 행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잖아요 자꾸만. 그 버리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니까? 불신자한테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못 받은 종교인 교인들에게 기독교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그 25절에 마음으로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마음으로는 뭘 지킨다고요? 죄인이 무슨 죄인의 마음으로 무슨 선하게 살고 무슨 십계명을 지킵니까?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아직 거듭난 새 마음이 아니에요. 로마 7장 25절 내용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 예. 그래서 로마 7장 14절에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바울이 그 육신에 속한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럼 로마서 7장 14절에 육신에 속했는데 예? 갑자기 7장 25절에 오더니 나 육신에 속하지 않았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거듭나지 못한 바울이 자기 육신의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 수 없는 그 자기를 이제 신령한 율법의 죄의 복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 십계명을 내가 못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열심히 바울이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자신의 노력, 그건 이제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의 힘으로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뭐 돼요? 죄만 짓는 거예요. 예. 그것이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이 바울에게 맞춰지지 않았다 그거예요. 종결이 안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장 19절로 가가지고 바울이 율법이 죽으면은 율법이 이제 바울에게서 끝난 거죠. 그러면 해방된 거지. 맞춰진 거지. 그러면 이제 율법이 육의 사람 바울에서 맞춰지면은 복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 바울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들을 귀를 열어주셔야지 알아듣지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꼭 어떻게 저는 뭐 제 사명이 아니니까 저는 증거만 하면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장 1절의 제목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여기서 이제 다 지금 잘못됐어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은 이렇게 못 봐. 내가 죄인인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나를 말한다 그래. 그래 그럼 맞다고 해줘요? 그럼 뒤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이 있고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지 않은 의인들로 영생한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죠? 자기는 죄지니까 안 맞잖아요. 우리는 맞지.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못하고 범죄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 하니까 진리의 성경, 진리의 말씀으로 난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이고 야고보장 18절에 요한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낳은 영의 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그 영의 새 사람들 의인들은 죄 짓지 않은 의인들로 영생한다는 뜻이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끝났어. 그걸 알아야지 8장 1절 해석을
진리의 해석으로 내가 먹고 마셔야 될 올바른 진리,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그러면, 7장 25절하고 8장 1절로 넘어오는데, 그러므로 하니까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응? 그러니까 25절에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바울이 마음으로는 내 마음이 구원받습니까? 새 마음이 돼야지.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뭘 지켜야 못 지키지? 그럼 뭘 감사할 것도 없지. 육신에는 말이지 죄성이 남아있고, 유전죄가 있어가지고, 죄의 법을 섬긴다고요? 그래 놓고서는 8장 1절로 넘어오더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갑자기 뚱! 연결이 안 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렇지. 8장 1절에서는. 그러니까 7장 25절하고 지금 많이 간격이 있습니다. 7장 25절 죄인 상태에서 8장 1절 고백이 나오기 전 사이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은 거죠. 바울의 거듭남의 새 사람으로.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로마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결코 정죄함이 이제 없어요. 감사하리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맞는 거라고요. 7장 25절에서 감사하리로가 하는 게 아니고 맞지 않고. 8장 1절에 아슈마 나오죠. 죄를 짓는 것이 육신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아니 육의 사람 카파사르 그래놓고 한밋 할레킴 동행하며 사는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올바른 진리는 로마서 7장에 거듭나지 못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행하지 못하는 육신의 사람인 바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8장 1절부터는 거듭난 새 사람 바울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새 사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골로새 3장 3절에 영생하는 새 생명의 새 사람 속 사람이 그저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어. 그 죄 안 짓고 못 져. 그 영생을 해. 그 요한서 5장 18절에 악한 자 마귀로부터 절대 보호를 받는 새 사람 의인 바울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다. 그 로마서 8장 1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의 새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이 없어요. 범죄하지 않는다고 증거한 말씀이다. 로마서 8장 1절이. 구원받았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죄 안 짓고요. 예수 밖에 있으면 죄 짓는다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을 모르는 거죠. 밖과 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밖에 있으면 구원 없고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빌립보? 뭐야? 에베소에 나와요. 에베소 2장 거기 밖에 안에 나오잖아요. 12절 그때의 너희는 옛사람 죄인이에요. 예? 저 밖에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 그때의 옛사람 죄인인데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는 이 말이 그래서 밖에 죄로 있었어. 그래서 너희들은 계속 죄를 짓던 거야. 이게 지옥 안 가려고 열심히 회개했지. 근데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보니까 죄인이 죽은 사람인데 그 죽은 행위 자꾸 이제 죄를 지니까 회개한다 그러는데 그거 버리라 그랬잖아. 왜 안 버리니? 못 버리는 거지? 몰라요? 그치 뭐 몰라야지 뭐 무슨 뜻인지. 예? 성경은 전부 다 일단 깨달음이 와야 돼요.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체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는 과 믿는 일이 하나 된다는 말.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영생을 할 나와 하나인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이 있고 옛사람이었고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이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야. 이스라엘 나라는 뭐 율법 쉽게 말하면 선민이었잖아요. 우리 이방인 말하는 거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밖에서 외인이야. 상관없어. 구원 받을 사람인지 못 받을 사람인지 몰랐어.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 죽으면 이제 그냥 끝나는 거라고. 응? 세상에서 천국 갈 소망이 없어. 영생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러다가 13절에 이제는 바뀌는 거잖아. 거듭난 영의 새 사람으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죄사. 응?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번역이 이제 약간씩 두루뭉술하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헬라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듭난 새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거듭난 새 사람들은 죄짓지 않은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고 어디 안에서 항상 산다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요. 내가 아니고요. 내 안에 또 다른 나, 새 사람 나, 새나. 예. 그래서 자꾸 내가 구원받고, 뭐, 내가 회개하고, 내가 천국 갈 거네, 못 가. 자꾸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두 눈이 멀쩡해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사팔뜨기예요, 사팔뜨기.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질 못했어. 안약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서 바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성경을 볼 때마다 그냥 어떻게 삐딱하게 치우쳐서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진리래. 거짓 진리는 없죠. 거짓 다른 법.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영원히 사해버렸고,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 그 다음에 죄 지는 나까지 어떻게 해요? 소멸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심판받을 나 없지요. 형벌받을 나 없지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존재하느냐? 영생할 새 사람이 육체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 사람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로마서 8장 1절이 증거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듭난 새 생명,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까지 말씀으로는 이미 다 끝내버렸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지금 이게 바제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이제 다 끝나버리는 거야. 이제 그때 비로소. 그 갈라디아 5장 24절에 미리 증거한 거죠. 갈라디아 5장 24절.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연결하세요. 갈라디아 5장 24절. 본문에 있지요? 5장 18절 24절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참으로 거듭난, 진짜 거듭난, 자기 생각으로 뭐 거듭나고 어쩌고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영의 새 사람들. 육체가 죽었다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다, 죽임 당했다. 로마서 6장에. 그러니까 그 옛사람에게 있는 정과 욕심까지 다 영적으로 뭐예요?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려 끝냈어요. 그런데 말씀에는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게 있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꿰야 돼. 구슬을 서말에도 꿰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 해갖고 하면은 구슬은 참 멋있는데 저 사람 희한하네. 어떻게 구슬을 저렇게 꼈지? 싹 이렇게 껴야 되잖아요. 목에 딱 걸어야 되잖아. 이거는 목에 걸었는데 보니까 이건 뭐 목에 거나 많아요. 그냥 어깨로도 막 나가고 뭐 도대체 아주 희한한 사람이 돼버려. 개목골에다가 돼지목골에다 진주, 돼지에다 진주 목골 하겠어요. 그래서 18절 가지요.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이게 아니에요, 원어는. 만일이 없어요. 예, 제가 봤어요.
뭐 자꾸 만일 하니까 이게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면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마귀 인도 받습니까? 그런다고 그러겠지. 아니에요. 구원받은 영의 사람 마귀가 엄접도 못해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요한에서 5장 18절에 나와 있잖아.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진리가 얼마나 간단 명료하고 쉬운데. 그렇지.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에 심판받을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해서 2000년 전에 영적으로 옛사람 죄인인 나는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불법을 행하 심판받을 나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게 올바른 구원이에요. 신약의 올바른 구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 심판받을라. 새 사람이 아닌 종교인 죽여버렸어. 그러므로 로마서 6장 3절과 5절에 죽임당해 로마서 6장 6절에 영원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저주받는 율법 행위에서 해방되었고 죄악에서 해방되었고 마귀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새 사람들은 요한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죄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 새 사람들. 그 오직 나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17절. 그래서 예수 안에 감추어 마귀로부터 절대 보호받습니다. 골로새 3장 3절에서 4절. 요한서 3장 6절. 골로새 3장 한번 보실까요? 참 말씀 기가 막혀.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나오잖아요. 죽었는데 뭘 자꾸만 죄를 짓는 사람 또 뭐예요 도대체. 회개하는데 또 안 죽었구만. 그렇지 안 죽었죠. 예수님.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죄 있는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했고 로마서 6장 연결해야 돼. 골로새도 바울이 썼으니까. 너희 새 생명이 육의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다. 아니 죄인의 육의 생명은 무슨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감춥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 보면 새롭다 뭐 이렇게 되게 감춰놨어요. 새롭다 신선하다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영생하게 하는 생명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이게 신부 단장이 다 되면은 호련히 도적같이 신랑이 오셔가지고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존재하지 않아.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은 요한에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나와서 의인들이기 때문에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거듭난 새 생명의 의인들은 선을 행하는 새 사람들이다. 선을 행하려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에 병든 사람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몸이 이제 병들고 병원에 입원했다 뭐 이러면 화장실 가는 것도 내가 억지로 막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뭐예요? 그냥 쑥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그냥 세수하고 직장 출근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새 사람이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목사님은 항상 그 예수 안에 살아갑니까? 내가 그렇다 그랬습니까? 진리가 이렇다 그랬지?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자꾸 보는 거죠. 한 사람으로. 목사님 죄 안 져요 그러면? 지금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다른 문제라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니까? 이 사람들이 죽임 당한 진리 알아야 그것까지 해결되지. 그럼 죄 짓는 건 뭐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선하게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은 그 거짓말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이 들겠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아 죄를 안 짓고 사냐? 예수님이 아닌데. 그럼 맞는 얘기가 됐고. 그러면 말씀 안 믿는 사람이죠. 말씀이 그렇잖아요. 영원히 죄 다 사해줬다 그러는데 뭘 자꾸 죄 짓고 회개를 한다 그러는 건 뭐야? 그러니까 뭐예요? 죄 안 짓는 새 사람이 아니란 증거지.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거듭난 새 생명의 새 사람인들은 선을 행하는 새 사람들이다. 이제 거듭난 새 사람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10절을 진리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여 의의 겉옷을 입은 영화로운 힘으로 영생하기 때문에 감사리로다. 그래 맞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8장 1절에 와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나는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제 그저 예수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창조되었어요.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어요. 나에게는 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야 감사합니다. 감사하리로다가 맞잖아요. 주여. 그 히브리서 10장 14절 보시면 10절도 보세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완성됐습니다. 구원은. 왜 구원을 내가 왜 그렇게 오해하죠? 그 빌립보서에 있던가요? 그 말씀 때문에 오해하는 거거든요. 너희 구원을 뭐라고 돼 있지? 한번 그거 히브리 원어 오해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있어요? 자, 빌립보서에 보면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죄인 안에서 무슨 하나님이 행하세요? 죄인을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영의 새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셔 같이 살고 있어. 임마누엘로 자기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요. 그냥 저절로. 근데 앞에 말이지요. 희한하게 번역을 이거 빌립보 원어 성경 그렇지 당연히 않겠지.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 성경 이제 다 잘못된 거니까. 너희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룬다고요? 아니지요. 이게 아마 그 완성이라는 단어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구원이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말은 우리가 육이 있잖아 아직. 그 날마다 죽어야 되잖아. 이렇게 순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순리로. 자 히브리서 10장 다시 거의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행하러 온 거죠. 완성하러. 즉 첫 것을 피하시면 율법, 십계명. 둘째 것 새 언약 복음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육체를 단번에 2000년 십자가에 못 박아 들이심으로 산재물 송출. 산재물.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면 이 말씀은 또 뭐예요?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는데 또 이루라고 해석해 놓으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진리는 성경에 없다? 없어요. 번역 잘못되는 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고도 한 것도 아니지. 로마 천주교 그 성경책 보고 번역 잘못한 거지. 헬라 번역성.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미 거룩한 자가 돼버렸어. 왜? 구원이 완성될 거니까.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끝났어요. 구원판이 그걸 또 오해한다니까. 지네가 죄 지면서 자기네는 온전케 됐대. 온전한데 왜 죄를 져? 구원파도 뭐죠?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비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유튜브가 아직도 우리밖에 없더라 그 말이. 광명시 한빛교회. 이건 자랑을 해야 돼. 진리를. 얼마나 지금 구원의 진리가 지금 혼란스러워졌고 엉망진창 얽혀 섞였는지 몰라. 8장 2절. 그것은 그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 해방됐으면 이제 죄 안에 있는 영이 새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1절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바울은 그저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영원히 죄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새 사람 거듭난 바울이 죄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의 실체인 마귀에게 종노하여 불법에 행하여 범죄하는 바울 죽여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죄라고 회개하면서 옛날에 살던 옛사람 중에 있는 바울, 내가 죽임당해 소멸되었기 때문에 심판받을 주인인 내 육의 바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뜻이다. 이게 한번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죄인이 죄 짓는데 죄를 해방시켜 주면 또 죄를 져요. 그래서 로마 10장 1절에서 6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 죄인까지 죽여버렸대. 그것이 영원히 벗어났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또 살아있으면 옛사람 죄인이 해방시켜 준 것이 안 되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했지만은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해버렸어. 용서해 주셨어. 이것도 사실은 오늘날 잘 안 믿어. 왜? 자기는 죄지니까. 그럼 뭘 믿습니까? 칼빈과 루터의 교리를 믿어요? 진리 믿어야지.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 두 번째는 꿈 같은 얘기야. 죄 짓는 옛사람 죄인까지 뭐 했어요? 뭐 했다고요? 죽여가지고 소멸시켜버렸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해결된 사람이 한번구원 영원한 구원 받은 영의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쉬워. 너무 쉬우니까 웃음이 나. 근데 저렇게 안 믿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걸 얼마나 깊은 진리로 아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냥 난 내 죄 때문에 나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러면 내가 또 죄 지는 건 회개하면 된다고요? 그건 성경 진리 없어요. 왜요? 거듭나는 사람은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핫바사르 육신으로가 이 육체 덩어리 말하는 게 아니고 죄인 전체를 말한다. 핫바사르. 그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없지만 응? 나와 함께 죽으시려고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거잖아요. 빠빠사르 영생 못하는 육체. 세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연약한 육체로는 율법을 하는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로마 3장 2절 내 육체로 또 생각을 해요. 너를 말하는 게 너, 옛사람 죄인 너 육체라고. 그러니까 뭐 내 영혼은 구원 받았는데 내 육체 죄가 그 로마 3장 2절이 맞아요? 그렇게 표현하면은 주장하면 안 맞는 거지. 로마 3장 2절은 지금 뭔데? 시작을 말하는데 구원 받아야 될 것을 말하는 건데. 구원 받았는데 내가 육체가 연약해가지고 뭐예요? 그래서 20절 보십시다.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하늘 뜻대로 선하게 살아야지 하면은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율법 행위예요. 영의 세 사람만 율법을 지키거든요. 완성할 수 있거든. 거듭나지 못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열심히 율법 십계명을 지키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율법은 말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율법 시키는 못 지키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3장 20절을. 그게 길잖아요. 육체가 없나니 했더니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혼은 이제 괜찮고 육체에 죄성이 남아있고 유전죄가 흘러가지고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죄를 진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했는데 깨달았어요 여기? 못 깨달은 거지. 로마 3장 20절은 아직 율법에 죽지 않은 사람에게 너 율법 못 지키는 이유 모르지? 너 구원받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너는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이야.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야. 진리를 행하지 못해 너는. 진리는 진리의 사람, 거듭나는 세 사람만 행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근데 로마 3장 20절을 그렇게 설교 안 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설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나 위해서 율법을 못 지키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돌아가시는 건 맞지만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제 문제가 뭐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대. 아니죠.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 그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지금. 엉뚱한 말 하는 거잖아요. 이제 봤더니 말이죠. 내가 왜 구원받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았어요. 저도 그랬지 뭐. 은사 체험했지, 방언하지, 은사 체험해갖고는 산기도 엄청 다녔지. 그 목사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받느냐?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근데 어느 날, 로마서 3장 20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못 지키는 죄인으로 죽어야 될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구나. 근데 뭘 자꾸만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못 받았으니 못 살지.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닌데. 근데 왜 그럼 그렇게 오해하느냐? 에?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고 육체는 더럽다. 왜 악하다 그러느냐? 여기서 그래요. 31절 3장.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러니까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니까 또 뭐예요? 더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건 참 악순환입니다. 에? 말씀을 그러니까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는 신앙 수준의 성숙한 사람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어린애가 어른 흉내내는 거지. 말씀 보는 수준이 도의 초보 신앙. 31절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세계명의 생활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율법을 뭐예요? 굳게 세운다는 뜻인 걸 몰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거지. 할례도 모르지 뭐. 세례도 뭔지. 왜? 세례 의식 침례로 지금 다 지키니까. 그 2장 29절에 어제 이면적 영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뭐예요? 영적 유대인이에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이 머리에 있나 심장에 있나 어디 모르지. 세례는 마음에 받으래. 근데 왜 의식은 뭐야? 진짜 모르다 세례 주는 건 뭐냐고요? 진리에서 벗어난 거지. 세례 할례는 구약 표현이고 신약은 세례잖아요. 옛사람 죄인이 육체가 죽는 것을 이제 기다리는 것이고 살아있으니까 악한 마음이 뭐예요? 죽임당해서 새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례는 마음에 받을지니 그래서 악한 옛사람 죄인의 마음이 율법의 칼에 찔려서 죽임당해버리고 새 마음으로 거듭나는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문자로 해석해서 오해하고 있고 로마서 6장이나 로마서 7장이나 8장도 문자로 보는 거죠. 문자 속에 진리가 감춰 있는 걸 몰라. 그것이 바로 뭐냐 하니까 율법을 봉함했다 그래. 이사야서에.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율법이 열려야 됩니다. 복음의 종들에게 열어주셨죠. 이사야 8장.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증거의 말씀. 내가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체험하게 한 그 진리의 말씀은 일단 싸매래. 일단은.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 구약에 다 싸맸어요. 그 구약 율법을 보고도 잘 몰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헛소리를 해,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배운 목사랑 똑같이 그래요. 구약의 구원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No. 아니에요. 다 지킬 수 없어요. 못해요.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먼저 뭐예요? 예수님에게 봉함하셨고, 산상복음을 신약에 와서 개봉하셨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8장 전에는 다 율법과 관계 있잖아. 율법을 내가 왜 못 지켰는지, 율법에 왜 내가 종노타는지, 질질 끌다니는지 내가 몰랐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 말이에요. 7장 25절에서 끝나.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 이제 거듭난 바울이 등장.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거듭났어. 이제 새 사람이야. 결코 정죄함이 없어.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도 뭐예요? 나와 똑같이 거듭났기 때문에 똑같다 그 말이에요. 뭐 어려워? 똑같아. 예. 3절이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연약한 육체로는 율법을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육체라 그러니까 이 고기 덩어리 겉에 보이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육체라 그러면 그 사람 전체가 육신의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육체의 사람이다. 거듭나지 영의 사람이 아니란 의미예요. 육체가 없나니 그 말은. 예? 내 영혼은 거듭나서 죄 안 짓는데 내 육체가 죄인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생 못하는 죄 있는 육신의 사람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요. 죄 없는 의인이신 베드로 3장 18절 예수님을 죄를 삼아 나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2절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쓴 잔을 마셨어. 십자가 세례를 받으셨어. 그래서 죽으심으로 뭐 했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 율법 완성이니까 우리는 그럼 율법 완성 안 해도 되느냐? 아니죠. 우리는 뭘로 완성해요? 자, 한국 보고 로마서 13장. 에이, 간단합니다, 진리. 우리는 뭐 쉽지. 로마 13장 8절. 이 신앙으로 자꾸 성장을 하면 돼. 과정이 있는 거죠. 8절. 피차 사랑의 비교에는 아무 비하기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 안 질라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지체들끼리. 남을 사랑한 남이 아닙니다. 나와 한 내 지체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 이루는 것이.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 줄 몰라. 자기 사랑인 줄 아나 봐.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참사랑. 우리는 이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나와 한 몸된 지체 세겜의 생활이 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서 신부단장 완성된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